오늘 이 잠언 14장을 보게 되면 대조를 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구나를 느껴야 돼요. 교회를 보게 되면 양과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두 종류의 크리스찬 중에서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영으로 타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줄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타치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관없이 이 현실적인 것만 보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요. 진짜 유니버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메타버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각이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가상의 공간에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또한 여러 가지 이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가상세계에 들어가는데 가상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다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에 칩까지 다 꽂게 되는 것이고 마이크로칩.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또 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얼른 머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이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국적은 일본 국적이 됐죠. 왜냐면 손종이죠. 그분의 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머리에 마이크로칩을 다 넣어갖고서 그 칩을 바꿔서 얼마든지 뭐냐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뭐부터 손을 댔냐면 그 뇌세포부터 손을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뇌와 연결되는 거. 근데 뇌를 손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누군가가 그 뇌를 뭐냐면 컨트롤할 수가 있고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또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가상의 현실, 그 메타버스 해역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뇌를 통해서 장악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상의 세계를. 근데 그것은 위험한 거죠. 어떤 이 빅브라더들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지배당할 수가 있고 그들이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노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영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악한 영은 꼭 교묘하단 말이에요. 사탄도 한때는 천사였고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먼저 우리는요.
현실이 좋아야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이 바로 영이거든요. 말씀으로 우리 영이 타치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이 타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변화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이거든요. 그런 귀족 또 앙족의 자녀들이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육적인 존재로 바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야곱이 아닌 예수의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이 세상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당장 배가 고프면 장자의 축복 명분도 뭘 바꿔버린다고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먹고 마는 거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뭐냐면 그런 사회 시스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타치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시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저주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채우면 어떻게 나그랬습니까? 하늘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고가 뭐냐면 보물 창고를 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뭐라고요? 복되도 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게 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게 영이 소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이 어부로서 진짜 이 고기 잡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예요.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그는 누구보다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세상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날이 있냐면 인간들에게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형통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괜찮다면 계속 인간적인 걸 추구해요.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고 전도서 8장 12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또 12월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한 다가오는 2022년을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 나갈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뭔가 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삶의 영역, 일터까지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걸 가르치지 아니했어요. 뭐를 선포했냐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에게는 뭐가 들어갔냐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게 됐냐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잠언 3.5죠. 그리고 이제 범사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나의 길에 지도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말씀을 다 선포한 후에 베드로에게 와서 그때 많은 사람이 다 들었지만 특히 베드로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깊은 데서 금을 던지라.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을 타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없다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을 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이 아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만 믿는 자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뭐와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 마련하셨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누구에게 임했냐?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대체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도 어떤 점에서는요, 여태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실 때 이 베드로는 거듭난 겁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라. 이제 베드로는요, 거듭난 크리스찬은 말씀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부터는 뭐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삶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신명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구약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영을 타치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아닌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한다는 걸 다 들어봤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으로 살면 잘 된다. 기도 중심으로 산다면 다 들어서 다 알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것은 두 번째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거. 그 가운데서 딱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한결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찬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예수님이 나는 예수예요.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영을 타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그 영이 타치된 자는 그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 자는 어떻게 되냐? 25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한, 말씀의 영이 타치된, 말씀이 영이 타치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마태복음 7장 26절을 봅시다.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영이 타치된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자, 당장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개수가 누구냐?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롯하고 완전히 헤어지잖아요. 근데 롯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럼 롯은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됐지만 롯은 세상의 지배, 세상에 뭐가 되냐면 한마디로 뭐서 삶의 노예, 요새 뭐 금융 노예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각할 기능을 줬기 때문에 그게 틀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교회까지 나왔는데 교회까지 나왔다는 것은 자기 남들은 그래도 뭐 천국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것이지만 예? 그러나 삶의 결정에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결정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의해서 결정하냐는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두 종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근데 양과 염소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염소가 해기에서 양이 될 수가 있고 또 양으로 있다가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세상에 더 뭐냐면 탐심이 생겨버린다면 하나님이 드린 것보다 그걸 쫓다가 뭐냐면 염소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뭐냐면 전환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이 롯은 자기 생각을 쫓아간 거예요. 환경이 그를 잘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육신적 생각이 그를 잘 되겠습니까? 나중에 롯이 소돔과 그 고모라를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자기가 세웠던 그것은 뭐예요? 심판의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뒤돌아서지 말는데 그 아중에서 자기 인간의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애착이 많은지, 얼마나 거기에 집착을 많이 하는지, 거기에 대한 탐심이 많은지 롯은 뒤돌아서다가 소음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세처를 기억하십시오. 노세처가 난 그때 태어나서 난 절대로 노세처처럼 살지 않을 건데
스스로 속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구한 건가? 아니면 일단 세상이 주는 것이 먼저인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것이라도 다릅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뭐가 있냐면 조개탕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나 이 석탄, 이 조개탄 알죠? 조개탄. 예? 다 뭐냐면요. 탄소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조개탄에 대해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근데 조개탄은 뭡니까? 남의 불쏘시개에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거 추구하다가 다 소진하고 버닝 아웃. 타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조개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 때 내가 뭐냐면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것을 양보하며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가? 영이 타치돼서 하나님 나라를 거면서 그렇게 나간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남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는 열심히 계획해서 뭔가 한다 그러지만 나중은 그게 다 뭐냐면 영어로 하면 so vain,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종류의 사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목이 두 종류의 크리스찬,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온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크리스찬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뭐를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결정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탄이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뭐냐면 free will,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쓴지 뭐냐면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4차 산업, 이제 디지털 시대에 들어갔거든요. 모든 게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단지 금융 시스템만 지금 아날로그 화폐가 나온 거, 종이화폐.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크립토 큐런시에서 이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SK에서 이제 뭐냐면 보니까 코비신가 거기 넥슨이 투자했는데 거기 또 대주주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그럴 거예요. 지금 백신 주사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백신 자체가 육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도 나는 안 맞겠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서 논란할 필요는 없고, 지금 어떻게 되면 이제 바코드에 중간 단계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QR코드를 보게 되면 QR코드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두 개의 네모난 게 있고 아래에 네모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다 보면 그게 숫자로 보면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지금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 식당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보면 미접종자 이제 접종자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디에다 넣으면 되냐? 사람들 몸, 이마나 손에다 박아버리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모르는데 그 QR코드를 이제 이게 하여튼 게 결국은 칩을 넣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걸 받게 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통해 갖고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 갖고서 목을 베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를 안 할 수가 있다고요? 오른손에는 이마에 칩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그걸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잘 생각하면 나가야 됩니다. 2016년에 벌써 슐츠렌부는 말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나 더 뭔가를 더 갖고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요. 영권 있고 물건, 재정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뭐 하지 않을 때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더 몇 분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기다. 더 뭐냐면 더 명예 조금 더 좋은 뭐냐면 감투 쓰려고 그러다가 진짜 본질적인 것이 다 뭐냐면 꼬라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 동안은 그 감각이 없을 수도 만드죠. 마귀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근데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바로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집, 또 이 크리스찬인데 나 이렇게 천국에 여러분 집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14장 오늘 본 말씀 1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여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 같아. 지혜로운 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아이가 무엇이 더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해서 의사결정하는가? 선택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세요. 예수님 우리 목자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심하는 물가 푸른 조정을 인도하십니다. 이 12월 달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1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고의 프로세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로 해서 결정을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 또 하나는 미련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또한 잠언 14장 2절을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나오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하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주위에서 말하는 말 다 믿어요. 뭐 일가, 친척, 또 가족들,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가 보지 하면서. 바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 60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상관이니라. 지금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뭐가 더 중요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이 잠언 14장 16절을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따르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 의사결정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결정은 아니에요. 어떨 때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기업을 뭐냐면 삼아도 슬기로운 지식을 멸류관하는 데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지옥이 자기 기업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바로 멸류관 천국에 사는 게 자기 기업이죠.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딘가 천국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지금 잠들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나 또렷또렷해. 너무나 뭐냐면 선명해. 근데 자기는 깨어있는 자로 생각하는데 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빠져있는 게 영적으로 잠자는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먼저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이 있어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선택합니다. 그게 어떤 인간적으로 약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떤 더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나중에 천국에 상을 타는 거거든요. 이 세상 것을 구한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뭘 보시냐? 우리 중심. 똑같은 탄소라도 어떻게 생각의 구조에 하나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고, 조개탕 같은 지옥불에서 타오르는 그런 조개탕 같은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시편 40편 8절 봅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주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있거든요. 둘이 있는 곳에, 이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그래서 거기에 진실로 거할 때, 쉐킴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말 할 때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두 종류의 크리스천, 어리석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부터가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12월달.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에베소서 5장 4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근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어리석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어리석음은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래에 의해 지은 집. 이 바벨탑 교회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에요. 메뚜기도 한때라고 모래로 막 바닷가에 모래 있잖아요. 모래 지은 집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 안 무너져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맨션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잘 지으시더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래탑을 지은 바벨탑 교회. 사람들 특징이 그게 뭐 대단한 걸 착각해. 누가 인정도 하지 않아.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그들만의 리그야. 그 자기들 대단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 바벨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크리스찬들이 뭐 아는 것처럼 하면 보면 듣는 게 별로 없고 진짜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알죠? 그 신부 이름 알아요? 헬리나 오웬. 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 알고 있어요. 헬리나 오웬 책을 발행하면서 이스라엘 때 뽐을 내고 싶으니까 시청 앞에 가서 자기가 동성을 받는데 앞장섭니다. 근데 자기들이 동성애 책을 막 팔아먹으면서 한마디로 뭐냐면 모래에 지은 집에서 메뚜기도 한때로 이 세상이 뭔가 영원한 쪽에서 뭔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은혜 성소가 우리 성경 근본주의 교회들은 영혼공과 나중에 진짜 뭐냐면 우리가 거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순례길을 성령과 함께 투벅투벅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천국에 있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자기가 동성애 같은 책을 파는
자칭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3대 쇼맨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건 내가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왔잖아요. 제가 딱 아무튼 선지자의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애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외식하는 걸 좋아해요. 동성애에 관한 책들을 팔면서 해리 나오는 책을 발행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책 팔아서 돈 벌고 또 사람들한테는 마치 그런 이제 목사나 그런 거로 얼마나 참 스스로 속이는 자 아니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잠언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여기 나오잖아요. 어리석음을 좋아합니다. 자기 눈 속에 대들벌 보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 짓 하면서 자기를 아는 것처럼 이걸 뭐냐면 유체 이탈법이라 그럽니까? 정치도 말하더라고요. 유체 이탈법으로 말한다고. 유체 이탈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짓 하면 자기는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 애식한 자야.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잠언 1장 22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댔잖아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6절을 봅시다. 이사야 32장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자기 그 짓 하면서 안 한 것처럼 하면서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바벨탑 쌓아서 사람들께 가들어서 그들 보기 때문에요. 조직을 보면 순장끼리 다 경쟁해. 서로 미워해요. 천국이랑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이 그래요.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사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기 더 편안하다고. 서로가 뭐냐면 그 순장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피곤한데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그거 안 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시기가 많고 미움이 많고 외식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리석음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어리석은 공동체끼리 서로 경쟁해. 어리석게 서로 싸우고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추는 그런 교회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2장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을 삼습니다. 예. 자기는 천국 갈 자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령 말씀이 세 가지 되는 게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믿음대로 된다, 말 안 대로 된다. 나오잖아요.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고 민수기 14장 28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잠언 14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삽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돼서 오늘 본 말씀 잠언 14장 18절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4편 1절을 봅시다. 이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근데 종교인 쪽에서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사도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사도개인들. 말로는 뭐 예수 구원이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 WCC. 예? 거기 다 빨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는 두 얼굴에 가증스러운 두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는데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는 WCC에 참여한 목사들. 그 교단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 오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예,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지, 예, 거짓 선지자, 종교 혼합주의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온갖 말을 다 믿고, 수술 믿고, 자기의 노를 막 드러냅니다. 잠언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잠언 14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상관하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어요. 자기를 믿어버려요. 우리 하면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획을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명예를 삼느니라. 여러분들 해릴 나우엔이 우리 동성애자거든요. 어린 그것도 소아 동성애자거든. 근데 어떻게 해릴 나우엔 같은 동성애자 책을 해놓고 해릴 나우엔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지 성경 말씀에 나오죠. 너에게 진리가 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온갖 미혹의 영, 좋지 않은 영으로 우리는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 속한 자가 돼요. 예, 우리 교회 오직 건축하는데 사용하라고 나에게 자기 옷을 보여준 카카 축구 선수 있잖아요. 카카 축구 선수. 나중에 이렇게 한번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 카카 선수한테 트레이닝 보내줬잖아요. 목사님 건축할 때 사용하시라고 하면서. 있어요, 이거. 근데 그건 꼭 참 뭐냐면 예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말한 게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한다. 우리는 예수께 속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종교단체, 종교조직에 속한 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속해야 된다고요? 예수께 속해야 돼요. 예수께 속한 자는 뭐냐? 성령과 물로 거듭난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도 잘 만나고,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요새는 가짜가 더 뭐냐면 진짜 같이 보여. 모래 지은 집이 더 화려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종교행위, 그런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편 2절부터 3절 봅시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아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다다. 하나님 찾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눈에 봅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찾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랬습니다. 우리 전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갑니까? 입술만 마치 애식하는 거, 동성애체를 엄청나게 팔면서 말은 동성애 반대한다면서 온갖 쇼를 하는, 빅쇼를 하는 영적 종교 사기꾼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예, 불법하면 안 돼요. 동성애 책을 팔아서 하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 봅시다. 22절 23절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뢰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예수 주여 주여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죄예요. 하면서 그 분명히 죄라고 말한 거거든요. 죄를,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봅시다. 불법은 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런 종교인들은요, 영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바벨탑을 키우고 몸을 비대하는 데에만 관계 있어요. 비만증.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예. 그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그냥 이 세상을 잠시 사는데 여기서 뭐냐면 모래로 집을 화려하게 지으면 그게 바벨탑이 되면 그게 잘 되는 걸 착각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특히 누가 그 짓을 많이 하냐? 종교인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에 15절 하있으신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 모두 여러 가지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말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경고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읽어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독사의 자식 뱀은 뭐예요? 예식하는 서기관과 종교인들 말한 거예요. 증언으로 만들면 밥벌이 목회자들. 오직 여러분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집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불못에 살기로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요, 두 종류의 크리스천에서 진짜 뭐요? 하나님 사랑한 자가 돼야지 종교인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commandment,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교만하여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9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요 지혜가 생깁니다. 다시 잠언 11장 2절 봅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봅시다.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지만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태여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았으니까. 원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의로우신 심판관인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종류의 크리스찬,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과 잠잠한 지역